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도 쌓고 있는 바벨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교만해서는 안 된다. 결국 교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물론 이제 교만이 주제가 되긴 하겠지만 과연 왜 사람들이 교만한 걸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그러한 모습을 가진 그러한 교만한 모습 속에 있는 그 인간의 내면적인 모습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을 왜 짙으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만하다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우월감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어떤 잘난 부분들 그런 것들을 과시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 외에 다른 사람은 없다 이런 의미로도 또 같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사람이 왜 교만한 걸까? 사람이 교만한 이유는 뭘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외유내강 이런 말이 있죠. 반대의 말도 있고요. 겉으로는 속에는 아주 약하고 두렵고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쌓여 있는데 겉으로는 아주 강한 척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 교만이라는 그 내면의 속에서는 뭔지 모르게 명확하게는 없지만 아마 두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에 겉으로는 소리를 지르고 더 크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어떤 강한 어떤 외적인 표현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예전에 그 동물의 왕국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면 맹수와 그리고 아주 약한 짐승들의 차이가 뭐냐면 맹수들은 절대 어떤 포효를 하면서 막 짐승들을 사냥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아주 그냥 정숙하고 엄숙하게 무슨 일이 있느냐 하는 듯이 아주 조용히 움직이면서 사냥을 하는데 반대로 위협을 느낀 그런 동물, 작은 약한 동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동물은 자신 몸집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몸을 부피려고 하지만 사실 거기서 거기잖아요. 또 어떤 동물은 막 이게 두 발로 서서 뭔가 이렇게 막 위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동물은 막 작은 소리인데도 꼴깍 하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모습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뭐냐면 두렵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면 당시 사건 속에 보면 이들이 이런 말을 하기 이전에 노아의 홍수라는 되게 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건 이후에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이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근데 아쉽게도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가운데서도 보면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생한 홍수 사건에 대해서 기억이 있지만 그거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무너지지 않을까, 우리가 다시 잃지 않을까, 우리가 다시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모습 속에서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서 한 가지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탑을 높이 쌓자는 겁니다. 아무리 홍수가 크게 난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그 홍수 속에서 더 이상 당하지 말자. 우리가 그 홍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남 수 있도록 우리가 안전장치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전장치를 만든다는 건 어떤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안전한 것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 제 아이하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보면 이제 개울 작은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어른이니까 슬쩍 뛰어넘지만 아이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아빠 손잡고 뛰어넘어 아빠가 잡아줄게 라고 하면 훌쩍 뛰어넘죠. 그 본인이 뛰어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만 아빠라는 존재가 내 손을 잡고 있으니 그걸 뛰어넘는 게 두려움이 없는 거죠. 사실 그런데 아이 손을 잡지 않고 뛰어내요. 건너뛰면 아빠가 잡아줄게 라고 얘기하면 아이가 과연 쉽게 뛰어넘을까요? 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안정장치가 그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안전장치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그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그 아론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안전장치를 요구했어요. 어떤 안전장치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 안전장치를 만들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는지 그 마음에 굳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눈에 보이는 안전장치에 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불안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뭔가 다른 계획을 세우는 것이 급급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 대비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더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불평을 조장하더라는 거죠. 제가 보험 때문에 잠깐 그 보험하시는 분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계속해서 뭔가를 이야기할 때 자꾸 우리의 마음을 건들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겁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장이 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느 정도 돈을 우리가 노후에 내가 써야지 한 달에 얼마 정도 되도록 우리가 적금을 들든가 아니면 보험을 들든가 연금을 들든가 뭔가 해야지 내가 그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니까 생각하는 게 뭐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노후를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계속 엄습해 오는 겁니다. 이 불안이. 결국 그것이 뭐냐 그러면 내가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에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함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기도보다 계획을 더 세우는 것이고 정말 믿음보다는 대비책을 더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의 문제보다는 그 하나님보다는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 속에서 우리가 불안에 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다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안정장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뭔가 대비책을 세우고 안전장치를 만든다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장치를 만들 수 있습니까? 더 안전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까? 더 확실한 의지되는 것이 있냐는 겁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생각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좀 대조되는 듯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들은 어떻게든 높이 올라가려고 악을 쓰고 바둑바둑 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그런 인간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올라가려고 해도 우리가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위치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쉽고 간편하고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는 것은 우리를 파멸하려고 우리를 멸하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파멸하는 그 길로 가려는 것을 막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을 일컬어서 신학적 용어로 예수님의 자기 비하, 하나님의 자기 비하입니다.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셨기 때문에 천하다는 게 아니라 이 죄성을 지닌 인간 자체가 천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은 그런 천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자체로서 이미 자신을 가장 낮추시고 낮추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낮추심이 바로 그런 인간들을 위해 바로 그들의 대신해서 제물 대신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 가치가 귀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말로써 충분히 그러한 것을 보여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인간들이 그렇게 교만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하는 인간의 생각들을 꺾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를 막으시기 위함입니까? 우리의 삶을 파멸시키기 위하심입니까?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흩으심은 결국 우리를 파멸시키고 우리를 더 이상 온전히 하나님과 대적하지 못하도록 벌을 주시고 형벌을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흩으신 거죠. 한 곳에 모이고 한 곳에 집중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온 나라 세계 곳곳으로 흩어나서 그들이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정말 도시 집중화에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구들을 한 곳에 모여서 그곳에 집중해서 그곳만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곳으로 사람들이 곳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책과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뭔가 경제 기조를 가지고 계획은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어떻게든 대도시로 모이려고 하고 어떻게든 서울로 집중되려고 합니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서울에서부터 벗어난 외곽이면 외곽일수록 뭐예요? 여러 가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바벨의 사람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그 모든 삶의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는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계획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는 거부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방식을 찾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방식이 어렵고 또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판단했을 때 하나님의 방식이 결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셨던 이 땅에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으로서 각각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많은 백성들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 사도행전 속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세계 전국 방방곡곡 세계 각지로 퍼지게 되죠. 그들을 일컬어서 디아스포라라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죠? 그리고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유대인을 결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이 퍼져 있는 세계 곳곳 방방곡곡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일로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흩으심입니다. 그래서 가장 예루살렘과 가까운 유대와 사마리아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퍼져나가게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 그곳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온 인류의 구원이, 그리고 그 인류 구원받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그 걸음 가운데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행여나 막힌 담이 존재합니까? 내가 뭔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로막고 있는 그 담이 내가 생각하는 뜻이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원래 뜻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막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서 웅크리고 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한 날도 여러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 내 방식과 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또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